자, 우리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뜨거운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송세하 씨는 가끔 궁금해져 너는 어떻게 우는지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남들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걸까요?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울면 지는 것 같아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것 같아서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눈물을 외면합니다. 다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매일 오늘을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우리는 눈물에 인색해진 걸까요? 슬플 때는 물론이거니와 고마울 때, 미안할 때, 화가 날 때, 심지어 웃길 때까지 진심 어린 모든 감정에 눈물이 동반된 것뿐인데 말이죠. 가끔 궁금해집니다. 다들 어떻게 우는지, 아니 어떻게 진심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은 아닌데, 남자는 살면서 3번 울면 된다. 사나이가 3번 울리지 더 이상 울면 안 된다. 울지 마라.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한 번씩, 3번 우는 거 외에는 절대 울어서 안 된다 하는 말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울면 지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절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참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울지 말라고 가르쳤을까요? 운다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하기를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늘 짓밟히고 늘 공격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 누군가에게, 상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짓밟히고 더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약했죠.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극심한 보릿고개, 가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 시간도 없었고 울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달려가야 되니까,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모세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실제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실하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83세이신데 저희 어머니의 세대 때 이렇게 신앙생활한 걸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그 어릴 때 이렇게 교회를 따라가거나 교회를 가면 참 어른들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뭐 예배 시간마다 울고 기도하면 울고 아주 새벽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맨날 우시느냐고 그렇게 할 만큼 기도하기만 하면 우시고 예배하기만 하면 우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난해서 울었어요. 가난해서.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었지만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시집살이가 또 힘드니까 울고, 그러면 자식이 배를 고르니까 또 자식 때문에 울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줘서 좀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을 품고 그냥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찬송하면서도 울고 참 많이 우셨다 하는 생각을 지금 생각하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우리 성도들도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보셨겠지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은 서재에서 막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놀래가지고 왜 우시느냐고, 그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얼마나 눈물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곡소리가 들렸다는 뜻이 아니고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뜻이 아니고 요셉이 대성통곡한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요셉은 이렇게 방성되고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22년 전에 헤어졌던 형들과 22년 만에 요셉이 만나는 거예요.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2년 전에 요셉이 17살 젊은 나이일 때, 어린 나이일 때 형들이 뭐 없을 짓을 했죠. 사실 아무리 동생 요셉이 밉고 아무리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미수에 그치자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정말 형들이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차여차하여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7년 풍년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어지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도 그렇고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이제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일을 보다가 곡식을 사러 온 무리들 속에 자기의 형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22년 만이에요. 근데 금방 그래도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제 형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형들을 특별히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애굽에 수발되는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리고 형들 앞에서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와요.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울어야 된다면 형들이 울어야 될까요? 요셉이 울어야 될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들이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피해자고 형들은 가해자예요. 근데 피해자인 요셉이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앞에 서 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 앞에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대성통곡하며 형들이 울어야 돼요. 그런데 형들 앞에서 피해자인 요셉이 통곡하며 울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용서를 받아야 할 자가 울지 아니하고 용서해야 할 자가 이렇게 통곡하며 울게 되었을까? 슬퍼서 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그동안 보낸 세월 22년이 억울해서 우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요셉이 힘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형들 앞에서 왜 요셉이 울었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째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울었던 눈물의 첫 번째 의미는 용서의 눈물이었어요. 용서의 눈물. 다 아시는 거죠. 용서의 눈물.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건 진실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도 말해요. 가슴과 마음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물은 가슴과 마음의 언어. 마음과 가슴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슬프다, 기쁘다 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는 그 장면 앞에서 1차적으로는 마음의 무장해제가 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형들은 정말 얼어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형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오십시오. 왜요? 자기를 확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동생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가까이 가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게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몹쓸 짓이었잖아요. 왜 요셉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분명하게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렴풋하게 형들 이제 나 감정 없어,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과거에 정말 누구도 꺼내기 싫은 그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죠. 형들이 22년 전에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4절로 멈췄다면 용서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더 이상 나를 애굽에 팔았단 그 사실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용서한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형들이 변화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45장 이전에 가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와라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오게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던 형들이고, 그리고 요셉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의 형들이라면, 그런 정서라면 자기 동생인 베냐민도 그렇게 취급할 텐데, 근데 유다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대신 붙잡히겠다고,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요셉이 확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22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겠지만 형들도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거죠. 형들도 고통스러웠겠다. 가해자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니까 형들도 고통스러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할 때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고, 나만 정말 몰라주고, 내만 몰라주고, 그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힘든 거, 자기 아픈 거,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 고생했던 거,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나도 연약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상대방도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이 닦여있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깨끗한 거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나를 봅니다. 내가 어떤가인가를. 깨끗한 거울에 내가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나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라고 정말 열심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만선, 그 고기 잡은 거, 많이 잡은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요셉의 눈물은 자기를 보고, 그리고 형들을 비로소 보고, 가해자로 22년 동안 형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
그래서 용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요셉의 눈물을 흘려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뭐 지금까지 그렇지만 목회하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힘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정말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저희 집사람은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밉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본때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막 기도가 될 만큼 힘들었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또 주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도 힘들겠구나, 그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행복할까? 그도 참 딱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다 상대성이니까,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미워지는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도 형편없는 죄인이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데, 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저도 요셉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설교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의 전도로 이 아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하고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교회 나갈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작별 인사라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의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거죠. 그 마지막 예배라고 했던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내가 꼬꾸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나만 상처받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아내로서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남편도 고생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남편을 찾아갔어요. 내일 법원에서 만나서 서로 도장을 찍으면 이제 영원히 남남이 되어서 끝인데, 근데 그 전날에 그 아내가 외도한 남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원망을 퍼볼 줄 알고 이 남편이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로서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 아내가 용서를 눈물로 구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했죠. 뭐 아무리 그래도 외도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피해자고 남편이 가해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남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눈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에요. 이게 용서의 눈물이에요. 어느 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추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는데, 근데 사실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아버지들은 묵뚝뚝하기도 하고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그랬는데, 저희 옆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술만 드시면 엄마를 두지로 패고 집안 살림을 다 부셔버리고 자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고 또 뭐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 아버지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몸져 누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겠어요. 근데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저 몸져 누워있는 초라한 늙고 병든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평생 죄만 짓다가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사랑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한 그 아버지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마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이 자매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고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 못했던 불쌍한 아버지, 늘 자녀에게 따돌림만 당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긍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가해자가 용서 구하고 뭐 악어의 눈물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라고 할 만큼 기독교는 눈물을 흘리는 종교인데, 그런데 피해자이고 누가 봐도 상처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줘요. 용서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요셉이 흘린 눈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눈물을. 지금 종려주일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고 적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왜 그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다 당하실까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가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입니다. 요즘은요, 눈물은 자꾸 사라지고 울분과 미움, 판단, 정죄만이 난무하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요셉이 흘렸던 그 용서의 눈물을 우리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화목이 일어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사실 우리 상한 성도들 가운데 살다 보면 상처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오히려 형들 앞에서 요셉이 대성통곡하며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용서를 선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요셉이 이렇게 뜨거운 용서의 눈물을 쏟을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7절과 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읽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5절과 7절과 8절에서 요셉이 반복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계속해요. 겉으로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고, 형들 때문에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뒷면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 중요한데, 요셉이 자기가 경험한 그 힘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로 요셉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받은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버림받은 초라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억울하고 늘 힘들고 늘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늘 왜 나는 이렇게 이런 형편, 이런 상황 속에 살아야 되는지, 이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왜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 태어났나? 상황과 처지를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아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오늘 요셉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나를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고 끌려온 것도 아니고 나는 팔려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는 여기에 온 것이라고.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고, 그리고 감사하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늘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왜 내 형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내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해석한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전임전사하다가 서남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청년사역을 하게 됐어요. 청년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청년사역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막 제자훈련한다 뭐 하면서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 열심이었지,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을 소개해주고 우리 청년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그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주성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기서는 어르신들 전도하고, 그리고 소외된 어린아이들, 그 시골에 사는 그 결손아이들, 그들에게 섬기라고, 그 아이들도 정말 도울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깨닫고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골교회의 답답함, 어떤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보내실 때까지 보내신 자리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늘 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처럼, 나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며 보낼 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미래교회로 보내셨어요. 미래교회로 보내신 이상 이제 미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미래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면 감당하다,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부끄럽지 않게 명예롭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 각자 가정을 주셨고, 또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자리에서 늘 원망하고 처지 환경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자유민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광야에서 한다는 소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덥고 더운 곳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불러냈느냐? 이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주시려고 주신 과정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뜻은 모르고 불러주신 뜻은 모르고 광야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좀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내신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만남의 축복이 없었을까? 그런 태도로 사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보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명예롭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이 혹시 피해자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쏟으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형들을 위해 동생 요셉이 울어주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합력하여 도와주심,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보내신 거라는 걸 알기에,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산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